안녕하세요. 반세요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에요. 제가 유튜브 댓글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큐티 라디오 올려주세요 라고 요청하신 우리 청주댁 우리 경원이의 댓글을 보고 제가 이 글을 남깁니다. 제가 가만 보니까 유튜브를 우리 지구촌 공동체의 지체들 함께 같이 나누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사실 이 영상을 해외에서도 보고 지방에서도 보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보고 있는 같이 마음을 나누고 있는 그 자체가 너무 귀하고 또 이것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구나 생각하고요. 오늘 아침에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남겨봅니다.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는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고난. 하나는 두 번째는 이 고난에 대한 우리의 태도, 그것은 희망입니다. 어떤 고난이냐면 그냥 뭐 경제적인 어려움, 뭐 시련 이런 고난이 아니라 이건 생사를 오고 가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극심한 박해, 당시 네로 황제가 막 불바다를 만들어 버렸죠. 초대교회 성도들을 다 불바다 만들고 이 불을 누가 질렀냐? 기독교인들이 이 불을 질렀다라고 이제 거짓말을 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고 갑바도기아를 비롯한 많은 곳곳에 흩어져서 숨죽이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마치 지금 북녘 땅의 지하교회에서 숨죽여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마치 하신 말씀처럼 그와 같은 일에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배경을 생각하면 오늘 본문이 결코 쉽지 않아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베드로전서 가운데 특별히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무엇인가? 다시 그들이 희망을 잡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어제 큐티 본문에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인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존귀한 백성입니다. 왕 같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권속들입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그러므로 11절에 나는 여러분이 이렇게 이 땅을 살길 원해요. 그것은 나그네처럼 말이죠. 거류민처럼 말이죠. 여러분 나그네처럼 산다는 말은 뭘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저의 집에 초청을 받았어요. 초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초대 받았는데 막상 우리 집에서 이제 초대 받아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저하고 아내하고 막 부부싸움을 하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해서 여러분 분위기가 막 싸해졌어요. 굉장히 난감하죠. 나는 목사님 초대를 받아서 집에 가는데 목사님 부부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 미안한데 지금 저랑 나랑 아내랑 지금 너무 사이가 지금 안 좋아서 분위기가 안 좋아서 다음에 우리 집에 초대하면 올 수 있겠냐고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마음을 어떻겠어요? 뭐야 목사님은 나를 초대해서 왜 이렇게 싸우는 거야 이런 생각도 있겠지만 네 목사님 지금 분위기 안 좋으니까 제가 다음 기회에 갈게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안도감으로 크게 싸우면 안 되는데 그리고 가겠죠. 여러분이 제가 이제 미안한데 다음에 오지 않겠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목사님과 목사님 사모님은 도대체 뭐 갖고 싸우는 거야? 이 싸움은 누가 이길 거야? 이 싸움에서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한 거야? 이것을 생각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 없죠. 아예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우리 집에 저랑 같이 사는 아내와 저와 같이 한 집에 사는 식구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우리 집에 잠깐 놀러 온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나그네된 삶의 마음의 태도는 그와 같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땅을 딛고 사는데 지지고 볶고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여기에 너무 마음 쓰거나 마음 뺏겨서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오늘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십시오. 여러분 당시에 노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미움받는 그것을 그냥 마땅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마땅히 여기라. 그리고 19절에 보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십시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라. 왜냐하면 우리가 딛고 살아갈 삶의 궁극적인 목적지, 종착지는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고난받고 내로가 핍박하는 지금의 환란에 이 땅이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라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니까. 우린 그 땅에 들어갈 나그네니까, 거류민이니까 여기 아둥바둥하며 살지 말고 그 천국을 예비한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여기에 어떤 리더십에 대해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네, 그렇게 하십시오. 당신이 억울해도 그냥 참고 사십시오. 그런데 이거 한 가지는 여러분 지켜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11절을 보세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는 것. 그리고 12절에 이방 사람들 가운데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 비록 지금 우리는 나그네 신분으로 살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다.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육체의 정욕을 버리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게 하는 바른 행실의 삶은 지키십시오. 나그네 되는 삶, 주인 되려고 살지 말고 나그네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정체성. 정욕을 멀리하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바른 행실을 지키면서 하는 것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올 때 저와 여러분의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잊지 마시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